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한 TV 프로그램에서 락 음악에 심취한 딸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의 사연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딸에게 락 음악이 왜 그렇게 좋으냐 묻자 그 딸은 처음에 락 음악을 듣는 순간 빛이 비춰지고 눈이 띄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락 음악이라는 장르가 사탄의 음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 다른 예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과 다른 영,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며 그렇기에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도 예수를 전했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것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면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의 유혹에 쉬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분으로부터 임한 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서 그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하며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칭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유창하게 말은 하였으나 2절에서 바울이 교회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중매 역할을 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교회의 삶과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 주장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었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교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합 없이 예수의 영을, 예수의 복음을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연합 없이 그것을 말로만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는데 충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광명의 복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힘써 전하고자 했던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이 고난받아야 할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생명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를 삶의 어느 곳에서든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